여러분들 사는 형편들이 집집마다 다 다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지만은 가정들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한두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삽니다. 어려움 없는 집이 드물죠. 돈이 좀 넉넉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아이들 다 잘 크고 건강하게 쑥쑥 자라면은 좀 돈이 부족한 집이 있고, 또 이 문제 저 문제 없이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한 집 같지만은 또 집에 들여다보면은 또 아픈 이가 있고 또 부족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은 다 한두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좀 편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 그런저런 문제들을 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고 싶지만 그러면 더 게을러져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집집마다 하나씩 다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하기도 하고 우둔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괜히 용심 부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미련해서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는 역시 있습니다. 이런저런 우리 삶의 형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를 참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하나님 주신 길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얘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들의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먼저는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사람의 한계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계는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물론 예정된 일들은 다 알지만은 갑작스럽게 닥치는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 소관 너머의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두 친구가 같은 자동차 안에 같이 타고 가요. 근데 자기들의 과실과 관계없이 큰 교통사고를 만납니다. 그 사고는 자기가 원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과실이 있어서 만난 사고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차 안에 두 친구가 큰 사고를 만나요. 이런 일들은 우리 인생 너머의 일입니다. 우리 소관 밖의 일입니다. 불가항력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애초에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고 내가 조심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나의 권한 바깥의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만난 이 두 사람은 사고 후에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한 사람은 내가 아무런 내 잘못도 없는데 왜 이 일을 당했나 하면서 끊임없이 사고의 고통에 매여서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자기를 학대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고의 고통을 끊임없이 자학함으로 세월을 보내는 거죠. 그런 경우의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반면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사고를 만났는데 다른 한 사람은 사고의 그 아픔을, 사고의 경험을 감사함으로 수용하면서 자기가 이미 닥친 그 일들을 다 인정하고 또 그 불구의 몸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을 모색해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사고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후 두 사람의 태도는 각자의 선택에 따라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역량, 우리의 범위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선택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선택 여하에 따라서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 특별히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온 삶을 영향을 끼칩니다. 보십시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급작스러운 일들, 이건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한계 너머의 일입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지만은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 인간사가 참 복잡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소관입니다. 그의 능력 이하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건 전적으로 그 개인의 몫인 거죠. 이 부분에 우리 신앙의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힘이 거기에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원리를 얘기하자면은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충만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누릴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일이 해결되기를 그냥 마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자세보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매 순간순간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고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성경 두 곳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잘 아는 익히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인데 한 곳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지.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범사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든지 in any case 어떤 경우에도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또 한 곳의 말씀은 빌립보 4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어려운 일이든지 형통한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뭐 여기 두 곳만은 아닙니다. 성경 무수히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늘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현실을 자꾸 피하려고 하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흑암 속으로 빠져듭니다. 망하게 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면 술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죠. 자꾸 그 현실을 인정하기 싫은 거지. 현실을 자기가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그걸 거부하는 표현이 술로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몽롱하게. 그거는 이제 자기 죽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몸이 아프면은 아픈 상황 그대로 또 내가 어떤 불편한 일을 겪으면은 그 불편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눈이죠. 그건 어떻게 가능할까? 앞에 두 군데 본문 다 인용했습니다만 거기 공통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우리의 기도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신 분도 많을 테고 듣기는 다 들었을 겁니다만은 지선아 사랑에 가는 책들 수년 전에 나온 책들 아시죠? 이화대학교 다니던 학생 시절에
오빠하고 승용차 타고 가다가 신호 대기 중인데 다른 차가 큰 차와 받았어요. 전신에 화상을 입고 온몸이 화상된 거리지. 그도 처음에 그 책에 보면 자기가 이래 살아서 뭐 하겠나 싶어서 죽고자 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고 오랜 재활 치료, 그때 지금은 미국에 유학 다 마치고 와서 아마 포항의 한동대학교에 교수로 재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에 사고 났으니까 사람이 한 10여 년 끊임없이 자기를 연단하고 훈련한 끝에 그런 귀한 이제 일을 이뤄내는 거죠. 여러분, 사고 난 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원해서 난 것도 아니고 피하지 못해서 난 거예요. 그 사고 끝에 처음에는 그가 스스로 죽는 길을 선택하려고 그러다가 그것도 용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붙든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연단한 결과 오늘은 한국 사회에서도 아주 뛰어난 그런 인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혼돈을 하는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그는 뭔가 하면은 자기 부인과 자기 학대입니다. 자기 학대란 말이 여러분들이 뭐 학대는 안 한다고 그러면 자기 거절 뭐 이거 하고 자기 부인하고 좀 잘 혼돈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영적인 순례자들이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영적인 순례자들입니다. 영적인 순례의 첫 걸음이 뭔가 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인생의 목적, 여기에 나를 중심 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잘되고 내가 늘 영화롭게 되고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 그게 자기 부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으려고 그러면 아무도 예외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할 때 자기 부인의 의미는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 자기 부인은 자기 거절 혹은 자기 학대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면 이건 자기 부인일까요? 아니면 자기 학대일까요? 자, 어떤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누구든지 내 속을 제대로 안다고 그러면은 결코 나를 사람으로 인정하고 사랑할 사람이 없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 말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까? 자기 학대하는 것 같습니까? 헷갈려요. 자기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자기 학대하는 거. 그거는 아주 영적인 어둠에 빠지는 첩경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 아주 능력 있는 외과 의사는 칼 이거 손 떨리면 못하는 거예요. 한 치 옆을 칼 대면 그건 사람 생명이 위협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능력 있는 말씀이지만은 양편의 날선 검과 같아요.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부인하라고 그랬지 우리를 학대하라고 결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거 살짝 되돌려 놓는, 우리를 학대하는 길로 걷게 하고 그거 자기 부인이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내 꼴 봐도 이 모양인데 내 아는 사람은 나를 결코 사람 대접할 리가 결코 없어. 나를 사랑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건 자기 학대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영적인 나락으로, 영적인 어둠으로 떨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우리 자꾸 혼돈하기만. 여러분, 우리 겸손해야 되는 거 맞지요? 어거스틴은 신앙의 처음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마지막도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겸손도 마찬가지. 이렇게 중요한 것일수록 마귀는 우리를 혼돈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참된 겸손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늘 남보다 자기를 못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함,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귀한 사람으로, 귀한 존재로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참된 겸손이란 것은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가 내팽개쳤다 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겸손이란 것은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십자가에 아들이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겸손이란 것은 내가 이만하고 내가 이만큼 인격이 괜찮고 내가 이만큼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영적인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보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기꺼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 이게 말로는 이론적으로 너무너무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도 답답하시겠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려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얘기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이 얘기의 주제는 탕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탕부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 탕자라는 것은 허비한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허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아버지. 그런 모욕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유산 나 먼저 주소.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말보다 더 괘씸한 말이지.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줘요. 그거 허랑방탕한 세월 하면서 다 까먹고 돼지 꿀꿀이 죽 먹다가 아버지 집에 안 가면 살 재간이 없으니까 아버지 밑에 기어들어오는 아들을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구 밖에 나와 기다리는 아버지, 사람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잘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빠라고 하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 사랑을 내가 수용하는 것, 그게 겸손이지. 내가 이만하니까 하나님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는 거, 그게 교만이라. 이 겸손이란 것은 늘 남보다 내가 못한데 기죽어 사는 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게 겸손.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학대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겠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어떤 대목에서 나온 말씀인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으로도 먼저 가지 마라.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의 한 대목입니다. 그 앞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양을 이리떼 가운데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당장 잡혀 먹어요. 그런 정도로 사방에 적들로 꽉 차 있는 형편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섬기는데 예수 죽인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안다고 하나님 누구보다 잘생긴 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인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예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냐 말이지. 제자들 일단 겁이 날 거 아니에요. 사방에 자기들을 동의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든지 꼬다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우글우글한데 제자들도 겁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내보낼 수는 없고 복음은 퍼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28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너희들 혹시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작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참새 2마리가 돈 1,000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중에 한 마리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참새가 그러거늘 하물며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은 머리털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세심바 되었으니까 너희들 결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참새보다 존귀한 사람들이다. 존귀한 존재들이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존귀한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자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귀한 사람임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내가 귀한 모퉁이는 하나도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귀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나서 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한 가지 이유는 내가 남보다 더 인격이 고상하고 내가 남보다 더 훌륭하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져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질그릇이라고 해요. 질그릇. 질그릇은 뭐죠? 흙으로 만든 옹기, 가봐 나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한 가지 이유는 그 질그릇 안에 보배인 예수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질그릇인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를 귀하게 여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가진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나의 배움, 나의 가진 것, 나의 명예, 나의 지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의 생명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형편이 어렵든지 형통하든지 내 몸이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간에 결국 내 자신의 존귀함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을, 나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고 그 앞에 감사할 때 비로소 자기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열리겠어요? 돈 10만 원 준다고 이 눈이 열리겠어요? 아니면 100만 원 들고 안과 병원 간다고 이 눈이 열리겠냐 말이지. 조금 전에 제가 인용한 데살로니가 전서든지 빌립보서든지 공통적으로 나온 말씀은 뭔가 하면은 항상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해라.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이라는 것은 형통한 일이든지 어려운 일인지 사고를 만났든지 아주 행운을 만났든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공통되는 대목은 기도입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기도입니다. 그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임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인격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갑작스런 사고도 물론 만나지만은 늙고 병든다는 것 자체가 서럽고 힘든 일이에요. 팔팔하게 좀 뛰어다니면 좋겠는데.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은 나이 들면은 약해지고 늙고 그렇게 하다 쇠하고 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 형편, 여러 경우에 처할지라도 어려움 속에 놓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어디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몸이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 보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마는 여러분들 결코 몸이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거절하고 학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몸이 병들고 아파도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은 예수 믿는 믿음은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내 80된 이 몸이 50대로 돌아가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는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참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귀한 존재로 평가하시고 여기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넉넉히 자부심을 가지고 주의 길을 잘 걸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더디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